나의 심장으로 당신 사랑합니다. 자, 옆에 보고요. 아이 끝에 가고요. 예수 그리스도 심장으로 당신 축복합니다. 반대편 보고요. 예수 심장으로 당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이단에 말씀하겠습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고독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주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만집니다. 지금 나의 믿음을 보시옵소서. 나를 모든 역경에서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 가족을 모든 어려움에서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 나라와 내 민족을 모든 위기에서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선포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드시 여러분의 선포대로 될 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로마서 10장은 유명한 구절들이 많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절도 있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 말씀도 있습니다. 제가 큰일 보네요.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 밑에요. 한국 사회에서 열심히 사는 것, 부지런히 일하는 것은 오랜 세월 동안 미덕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는 게으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면하고 성실하고.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면 성실이 굉장히 큰 득목이었죠. 그리고 부지런히 산다는 것 자체가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시각 아십니까? 제가 어떤 외국인하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 민족은 정말 부지런히 살아 이랬을 때 이 친구가 보였던 반응이 뭐냐면, 나도 아는데 너희 민족이 부지런히 사는 건 아는데 너희는 삶을 즐길 줄 몰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즐길 줄 알아 뭐 이렇게 너희는 삶을 즐길 줄 몰라. 근데 그 말을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부지런히 열심히 살았죠. 그런데 부지런히 열심히 살았는데 인생이 행복했던가? 부지런히 사는 건 중요한데 그런데 정말 내 인생이 기뻤던가? 이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죠. 근데 분명한 건 성경은 부지런히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밑에요. 성경은 게으름에 대단히 경계합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이라도 게으르면 궁핍하게 삽니다. 잠언 6장 6절 10절 11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성경은 게으른 자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게으른 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개미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너 개미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놀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내 가난이 강도처럼 들이닥치고 내 빈곤이 방패로 무장한 용사처럼 달려들 것이다. 근데 다른 어떤 성경은 번역 어떻게 했냐면 너의 가난이 거지처럼 달려들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착각하면 안 될 게 예수를 믿어도 게으르고 나태하면 거지같이 사는 겁니다. 목사님 예수 믿으면 다 하나님 해결해 주죠.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면 하나님 복 안 주십니다.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부지런히 좀 더 잘자, 좀 더 졸자 이러면 안 되고요. 부지런히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몰라도 성경적인 열심히 산 거죠. 저 사람이 볼 때 삶에 여유가 없이 산 건 안타깝긴 하지만, 삶을 즐길 줄 모르는 건 안타깝긴 하지만, 부지런히 살고 열심히 살고 근면하게 살 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을 실리실리 신뢰하는 사람들 중에 게으르고 나태하면서 복 받길 바라면 잘못된 생각인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축복할 생각이 있고, 그러면 부지런히 사셔야 됩니다.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정말 부지런히 사셔서 올 연말에는 결실 있고 손에 잡히는 열매가 있는 인생을 사시길, 또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길 나사렛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밑에요, 일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부지런함이나 근면이 중요한 덕목이지만 이보다 바른 방향, 복된 방향성이 더 중요합니다. 잘못된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열심히 사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은 바울이 한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열성으로 말하면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젊은 날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는 겁니다. 열심은 방향성하고 같이 갔을 때, 근면하고 부지런한 건 제대로 된 방향성을 찾고 갔을 때 복을 받는 거예요. 논리학 가르칠 때 이런 거 가르칩니다. 다수결이 가진 오류, 그러니까 다수결의 오류 이렇게 가르칠 때 뭘 가르치냐면 대형 버스를 타고 45인이 해운대에 놀러 가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놀러 가기 위해서 가는데 두 갈래 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쪽 운전기사가 이쪽이 해운대로 가는지 이쪽이 해운대로 가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A, B 중에 다수결로 선택합니다. A가 해운대냐 B가 해운대냐. 그래서 다수결로 해서 B가 해운대라고 더 많은 숫자가 나와서 B로 가죠. 그래서 설악산 가서 수영복 입고 놀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수결의 오류가 뭔지, 민주주의의 오류가 뭔지 이렇게 논리학에서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갔는데 방향이 틀렸어요. 그러면 해운대 가는 게 아니고 설악산 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예수 믿고 열심히 사는 남자분들 중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내가 너희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이 가정을 책임져서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여러분의 자녀가 또 여러분의 아내가 열심히 살았지, 근데 난 당신한테 지긋지긋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열심히 살았지, 부지런히. 그런데 그것이 나는 하나도 기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부지런히 열심히 살았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결국은 나이 들어서 나중에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남자들 중에 열심히 살잖아요. 부지런히 살았어요. 사랑하는 이신우 집사님, 출장 다니면서 막 뭐 하여튼간 그렇게 돈 벌어서 지원이 주환이 뭐 엄청 잘했어. 홍진희 집사한테. 나중에 홍진희 집사가 그럴 리가 없겠지만, 나중에 나는 당신이 돈 벌어오는 건 좋았는데 당신은 우리 가정에 대해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의무를 등한시했어. 돈만 벌어왔지 너는 정말 우리를 힘들게 했어. 이렇게 하면 죽도록 사는 인생이 허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잘 사셔야 됩니다. 내가 이런 설교할 때마다 남자분들은 왜 우리만 그래요? 여자도 똑같습니다. 여자도 잘 살아야 됩니다. 부지런히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삶들 속에서 내가 어떤 걸 했을 때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게 열매입니다. 제가 오늘 굉장히 놀랐는데 한선희 고사님, 심재분 집사님이 성가대를 썼어요. 난 이제 묻고 싶었어요. 이렇다면 심재분 집사님 노래를 잘해요? 미안합니다. 내가 보니까 그럴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믿음으로 섰는지 난 잘 모르겠지만 어쩌면 아내를 위해서 썼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김광호 집사 어디 있어요? 정윤희 집사가 찬양이 정말 좋아서 성가대 썼을 것 같아요? 아니면 남편이 그래도 함께 하겠다 이렇게 쓴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참 고마운 건
남자든 여자든 때로는 자기가 좀 불편해도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집안의 안정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참 그렇게 예쁜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가대는 믿음으로 써야지. 뭐 이렇게 나도 그런 말 안 하잖아요. 성의 지휘자님한테 미안하지만 나는 그냥 입만 뻥긋 끓여도 많이 썼으면 좋겠어. 어차피 나는 막기라서 잘 못 들어요. 그런데 좋잖아 풍성하면. 그런데 그 성가대를 쓸 때 아내와 같이 쓰는 게 좋겠다. 그래서 쓰면 나중에 할 수 있는 이야기죠. 나이가 들어서 내가 사실 힘들었지만 당신이 그 옆에 쓰는 걸 좋아하는 것 같고 나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래서 힘들어도 썼다. 아내가 남편한테 내가 당신이 이걸 원하는 것 같아서 내가 좀 힘들어도 했다. 그게 꺼내놓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이쪽에서 참 고맙다. 나도 그 고마운 걸 알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게 제대로 된 방향성이 되고 그래서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여자 혼자 남자 혼자 너무 죽도록 예수 믿는 거 안 좋아합니다. 헌금도 큰 헌금을 하려면 아내하고 반드시 의논하고 남편하고 반드시 의논하셔야 됩니다. 이를테면 목사님 저 1억 헌금하겠습니다. 아내하고 의논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의논하고 오세요. 내가 왜 이렇게 말하냐면 그런 사람이 지금까지 없어. 1억 헌금해서 하면 복잡해지겠지. 받아 그냥.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요, 믿음 좋아서 나는 했잖아요. 내 아내는, 내 남편은 믿음이 그게 안 되면 굉장히 아플 수 있습니다. 심지어 무시당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설교는 나밖에 안 할 것 같은데 제 정부 미안합니다. 제 정부한테. 그런데 함께하고 방향이 제대로 가지 못하면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나중에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속도보다는 방향이고 그 방향을 제대로 잡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밑에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는 우리는 때마다 들려오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잘못된 삶의 방향성을 수정하고 바른 삶의 방향성을 지향하며 매일매일 삽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요,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겁니다. 끊임없이 날마다 사람은 방향성을 찾는 거예요. 제가 잘 몰랐는데요, 이렇게 골프 치는 사람들도 이렇게, 저는 몰라요. 근데 이렇게 하는데 이게 하다 보면 자세가 틀어진답니다. 근데 자기는 잘 모른답니다. 그래서 옆에서 계속해서 잡아주는 거예요. 자세가 안 틀어지도록. 근데 야구 선수도 똑같다네요. 그래서 박찬호 같은 사람도 이렇게 던지다가 투구 폼이 흐트러졌는데 자기가 그걸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코치가 계속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바른 방향성을 잡도록 날마다 말씀을 듣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일날 와서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 삶을 교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우리 교회에 강조하는 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든 이삭이 아브라함을 낳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건 성경 지식이고 지식이 바탕이 되면 좋겠지만 지식보다 중요한 건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돼서 내 삶의 방향을 잡는 거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평생 신학을 했잖아요. 평생 신학을 공부하면서 가장 놀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신학적 지식 중에 정확한 게 거의 없어요. 굉장히 놀라실 텐데 예수가 그리스도다 뭐 이런 거 말고요, 신학적으로 시편이 150편이냐 151편이냐 153편이냐 이거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이런 것까지도 계속 학문적으로 뒤집니다. 평생 그걸 파요. 근데 누구도 정확한 걸 몰라요. 사사기가 330년인지 350년인지 410년인지 학자마다 다 달라요. 평생 대학 교수, 저는 학자가 안 된 게 대학 교수로 제가 그냥 그렇게 갔어. 평생 그거 공부하는 게 그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무슨 짓인가? 심지어 이제 선배들 보면 파피루스 이렇게 연구하거든요. 내가 왜 저렇게 살아야겠어요? 그게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삶을 하나님 앞에 내가 제대로 된 방향성을 잡고 한 인간으로서,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그리고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내가 제대로 가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맞느냐, 이걸 예배 때마다 그걸 들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잘못 가면 교정하는 거죠. 잘못 가면 교정하는 거예요. 잘못 가면 해운대 가기로 했는데 설악산 가 있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인생이란 말입니다. 제가 그 밑에요, 때마다 들려오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읽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듣는 말씀이 있습니다. 설교 들으셔야 됩니다. 보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찬식을 보통 장로교는 1년에 4번 합니다. 그리고 천주교는 매주 합니다. 그러니까 색깔이 좀 다른데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방향성을 끊임없이 교정한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방향으로. 그 밑에 큰 2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작은 1번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구원받는 믿음, 축복받는 믿음, 변화받는 믿음, 변화되는 믿음, 이렇게 세 가지 구분했어요. 제가 구원받는 믿음, 이것을 저는 천국의 복을 받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당장 지금 이 순간 세상을 떠나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 예 라고 똑똑하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이 있습니다. 천국 들어가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늘의 복을 받는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오늘 이 세상을 떠나도 천국에 들어갈 거 확신하십니까? 네, 이게 있어야죠. 천국 가십니까? 제가 옛날에요, 그 서울교회에서 사역할 때 교회 집사님한테 전도 폭발이라는 훈련이 있었거든요. 집사님,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 들어갈 걸 확신하십니까? 이렇게 딱 물었을 때 당연히 집사님이니까 예 이럴 줄 알고 딱 물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 알면서 이렇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 왜 그렇게 말해? 집사님, 오늘 밤 천국 들어가십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그런 게 있다고 자꾸 그러고 그래. 집사인데요, 그런 분 있습니다. 그럼 전 그때 놀랬죠. 충격 엄청 받았습니다. 집사님들인데 천국에 대한 확신도 없고 죽어서 천국 간다는 것도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있구나. 어떻게 집사가 됐지? 그래서 제가 선배한테 어떻게 그런 사람들 집사를 세우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놀라운 말을 했어요. 그래서 서리 집사야. 서리 집사는 그 다음에 잘라버리면 돼, 이렇게. 그래서 안수 집사는요 영구직이고 서리 집사는 그 뭐죠? 임시직? 뭐 하여튼간 인턴? 그러니까 서리 집사들 잘 하셔야 됩니다. 나 물어볼 겁니다. 오늘 밤 입사해서 천국 들어가십니까? 네! 이러면 다음에도 집사가 되고 여러분 잘라버리다. 자, 그 밑에요, 축복받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땅의 복을 받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나의 생명이 있는 날 동안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천국을 이루고 확장하고 누릴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이 세상에 복되게 만들어 주실 것이란 확신이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 타고날 때부터 부정적인 성향을 갖고 성향을 가진 사람들, 어두운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어둡다는 게 아주 나쁘다는 개념보다는 기본적으로 비판적이고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뭘 딱 봐도 우리는 어떤 걸 보면 좋은 것부터 보는 사람이 있고요, 나쁜 걸 보고 10가지 중에 9가지 좋아도 나쁜 거 하나만 딱 집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인들 중에 이건 성향입니다. 성향이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좀 마음이 아프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과학자가 되면 괜찮지만 대인관계를 하는 사람이 되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칭찬을 할 때 집사님 몰라서 그렇지 저거 봐 이렇게 해서 끄집어냅니다. 끄집어내요. 그러니까 이제 이를테면 KFC 만든 그 커넬 샌더스 그 할아버지 있지 않습니까? KFC 마스코트 이렇게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도 이제 여러 가지 책이라 읽어보면 굉장히 좋은 이야기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어쨌든 계속 이렇게 자료를 찾고 막 이런 사람이니까 계속 찾아보면서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사람의 나쁜 것만 골라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 인터뷰까지 영상으로 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굉장하거든요. 108번 실험에 실패하고 109번째 성공을 1008번 실패하고 1009번째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전설적인 사람이죠. 근데 그 부인이
그 부인이 인터뷰를 했는데 그 부인이 우리 그 체인점 만들 때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그건 과장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근데 몇 번이냐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 우리 남편이 600번 넘게 거절당했다 이래요. 엄청난 거죠. 그런 좋은 부분이 많이 있는데 나쁜 부분만 딱딱딱 이렇게 해갖고 보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저도 갈등하더라고요. KFC 가야 되나?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약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데 그것만 잡아내서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에도 그런 성향의 사람도 있습니다. 탁 잡아내는 사람. 그러면 이게 100가지 중에 90가지가 좋아도 이것만 잡아내면 이 사람 나쁜 사람 되는 거예요. 탈탈탈탈 털면 이 세상에 좋은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부정적인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그런데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랄지라도 예수를 믿고 마지막 이 세상 떠날 때 그 사람 보통 그러거든요. 아유 더러운 세상 빨리 죽어버려야지 이런다고요. 그런데 축복받는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세상 한번 살아볼 만한 세상이었습니다. 내한테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무한히 감사합니다. 세상 한번 살아볼 만한 세상입니다. 이거 열심히 산 사람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열매 있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축복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마지막에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꼭 이 복을 여러분에게, 이 믿음을 여러분에게 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 떠나면서 자식들 쫙 모아놓고 얘들아 이 세상 정말 살아볼 만한 세상이다. 아빠 열심히 살았고 엄마 열심히 살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걸 주셨다. 이 땅 한번 살아볼 만한 세상이다. 그 밑에요 변화되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성품의 복을 받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모나고 독선적이고 까칠하고 이기적이고 고집불통인 나의 성품을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성품으로 바꾸어 놓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유부단하고 기가 얇고 주눅도 있고 분별력이 약한 나의 성품을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성품으로 바꾸어 놓으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참 귀하고 좋은 물이라는 칭송을 듣는 복입니다. 심지어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많은 이들이 그 고매한 성품을 더 볼 수 없어서 안타까워 눈물 흘리는 복입니다. 변화되는 것. 사람은 탁월한 성품들이 있죠. 근데 그 성품들이 변화되는 겁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아버지들 또는 엄마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내가 떠난 그 자리에 내 자식들이 뭐라고 말을 할지. 아유 지긋지긋한 우리 아버지 드디어 갔네. 하여튼간 영감택이 욕심 얼마나 많지. 내가 그 유전자 받았지만 진짜 치가 떨려.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남 이야기 아니고 여러분 들을 수도 있는. 우리 아버지 입만 떼면 그 거짓말에 이렇게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생각하면 재밌습니다. 교인들 중에도 누가 이사 갔어요. 이사 갈 때 목사님 큰일 났어요. 우리 교회 망했어요. 왜요? 그 집사님 그 멋있고 인품 보고 그분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왔는데 그 귀한 분이 이사 가시면 어떡해요? 그런 분은요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분이에요. 정말 귀해요. 이러면 얼마나. 근데 이사 갔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사님 이제 우리 교회 부흥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집사 이게 기적입니다. 바뀌는 거. 근데 하나님이 이걸 바뀌는 믿음을 주시면 바뀌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가지 믿음이 다 여러분에게 있길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구원받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만 할 겁니다. 그 밑에요. 구원받는 믿음은 우리에게 어떻게 생기는 것입니까? 그 밑에요. 어떤 분은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려고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오래 교회를 다녔는데도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길까요? 우리들 중에 누가 그런 거죠. 목사님 저 예수 믿으려고요 벌써 교회 3년째 다녔습니다.
누구는 울기도 하고 누구는 뭐 하나님 만났다고 그러는데 나는 안 믿어집니다. 내가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다녔는데 안 믿어지는 거 어떡하겠습니까? 나는 천국이 안 믿어집니다. 참 답답합니다. 근데 그 밑에요, 하나님 믿음을 주는 방법 중에요, 꿈이나 꿈에 특별한 계시를 받거나 영적인 신비한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 아버지도 그 꿈에 하나님이 2번 나타나서 교회 가라, 그래서 교회를 가셨다고 그래요. 제가 어저께는 또 그 어떤 집사님 먼 돌아가실 때 하늘에서 꽃이 쫙 내려오는 걸 보면서 천국 갔다는 이야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 듣고 이러면 와, 우리도 말이잖아요. 자, 근데 오늘 성경 큰 이번은 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 저것도 좋은데, 그죠? 그 밑에요, 로마서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 밑에요, 문화인의 전도법, 지성인의 전도법이 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모범적이고 복되게 믿는 사람의 삶을 보면서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귀한 전도법입니다. 그러나 이 전도법은 한계가 뚜렷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면 사람들이 믿겠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은 반드시 전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 밑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하여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합니다. 지금 중국 같은 공산국가에서 중동이나 아프리카의 이슬람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 분명히 말하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근데 말씀을 못 전하게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이렇게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도는 불법이에요. 전도는 불법이고, 지금 중국에 있는 선교사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아주 시진핑 그 주석이 완전히 그냥 뭐 다 때려 부수고, 그 다음에 성경책 앞에 공산당 강령 붙이도록 하고, 지금 이제 중국 지금 굉장히 힘든 과정에 있다고 그래요. 제 친구들도 둘이나 지금 들어왔고, 그 다음에 제 친한 형도 중국에서 이제 공항에 들어갔는데 공항에서 나가라 그래서 막바로 쫓겨나기도 하고 뭐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못 듣도록 만들고, 아프리카 이쪽에는 이슬람들이 많은데 그냥 총으로 쏴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건 굉장히 큰 복이죠. 복음 못 전하는 데 많습니다. 말씀 못 듣게 하는 것이 굳이 그렇게까지 못 듣게 해야 되나? 그런데 아주, 그리고 아랍 국가들 중에는 원래 요새야 다 스마트폰이 있지만 옛날에 성경책 이런 거 들고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공항에서 다 검색해서 다 폐기 처분하도록 하고 그랬죠. 그 밑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는 경우가 있는데 보세요. 누군가의 신고로, 이분은 이제 빈민 사역하는 분이에요. 가난한 사람들.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이 왔고 조금 있다 구급차가 와서 상봉이 아저씨를 실어갔다. 나는 최초 목격자가 되어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쓰고 집으로 돌아왔다. 상봉이 아저씨 소식을 전해 들은 아내도 충격에 휩싸였다. 우리는 서로 붙잡고 울고 또 울었다.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실은 그 원망은 나에 대한 원망이었다. 너무 미안했다. 살려달라고 나에게 그렇게 전화를 걸었는데 피곤하다고 무시하고 받지 않은 것이 그분을 죽게 한 것이다. 상봉이 아저씨는 누가 죽였을까? 나다. 내가 죽인 것이다. 나의 탐욕 때문이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 일은 양 한 마리였는데 나는 더 큰 교회, 더 큰 사역, 더 큰 대의 명분이 좋았던 것이다. 나는 한 영혼에 관심 없는 삭군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아내와 울다 이야기하다 기도하다가 결국 쓰러져 잠이 들었다. 그런데 원망과 자책이 가시지 않는 그날 새벽에 하나님이 나를 깨우셨다. 깬 그 순간 사무엘을 부르는 하나님이 생각났다. 꼭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찾으시는 것 같았다. 당장 기도해야 할 것만 같았다.
그래서 조용히 거실로 나와 무릎을 꿇었다. 근데 기도가 나오지 않았다.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라 버벅거리기만 하다. 나도 모르게 한마디 하나님 하고 그분을 찾았다. 그 순간 내 마음에 성령님이 임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말고는 다른 기도를 드릴 수 없었다. 오랜 시간 하나님만 찾았다. 그러다가 얼마 있다 나의 죄를 고백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또다시 엄청난 눈물이 나온다.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살릴 수 있었는데 저의 게으름과 제 무지함과 제 더러움이 상봉이 아저씨를 죽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는 그 순간 지금까지 체험하지 못한 뜨거운 성령님을 느낄 수 있었다. 성령님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 많이 아팠지? 예, 하나님. 마음이 아파서 죽을 것 같아요. 범서가, 나도 마음이 너무 아팠단다. 그런데 내가 더 아픈 것은 내가 그 사람의 도움을 거부한 것이 더 아팠단다. 네, 하나님,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지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정말 죄송해요. 그때 성령님이 내 평생에 잊지 않고 간직할 말씀을 주셨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이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 범서가, 내가 이 일을 위해 너를 불렀다. 가난하고 포로된 내 백성을 구원해 주지 않을래? 내 백성을 위해 이런 일 누가 하냐? 너도 못한다고 도망가면 이 일 누가 할 수 있겠냐? 내가 가서 이 땅 가운데 가난과 고통 가운데 포로된 내 백성을 구해주지 않을래? 그 새벽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나는 그 말씀에 아멘이라고 이야기하지 못했다. 가난한 이들을 위해 평생 이런 일을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아멘이 나오지 않았다. 나는 두려웠다. 그런데 그때 만난 하나님의 음성, 그 말 한마디를 붙잡고 우리 사회 빈민들과 함께 생활하며 사역한 지 올해로 15년째이다. 이 사람 지금 거의 한 25년째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때 이사야 44장 1절 이런 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히 만나 주시는 거. 그리고 그 말씀이 정확하면 조금 전에 꿈하고 달리요. 정확하면 그 말씀을 탁 붙잡고 우리는 삽니다. 어려울 때마다 그 문장을 생각하면서 삽니다. 사람은 이렇게 말씀으로 자기 정신을 잡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만나고 말씀으로 구원받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기에 사탄은 하나님을 전하지 못하도록 가진 방법을 다 사용해서 방해합니다. 심지어 영적으로 교묘하게 말씀을 못 듣도록 방해합니다. 고린도서 4장 4절 현대인의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근데 누군가에게는 순전히 들어가지만 어떤 분은 목사님 설교를 해도 안 하다 해요.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꾸 잡생각이 납니다. 심지어 집에 가스레인지를 끄고 왔는지 안 왔는지 계속 신경이 쓰여서 설교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고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구원받는 믿음이든 축복받는 믿음이든 온전한 믿음이 생기는데 말씀을 못 듣도록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여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사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의 빛이 못 오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 성경 읽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내 삶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교정받으며 살아야 되는데 내 방향성을 수정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오늘도 한 말씀 주십시오. 오늘 이 예배에도 예배 설교 듣는 내내 모든 말씀이 주옥 같은 말씀으로 내한테 다 적용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뭐라고 주옥 같은 말씀 중에 하나님 단 한 구절이라도 그 말씀이 나에게 있다면 주십시오. 그리고 듣는 겁니다. 그 간절함과 절박함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한 말씀 주시옵소서. 제가 잘 몰라도요 금 캐는 사람들
산 하나 뒤져도 한 주먹만 나오면 뒤진다 그래요. 그게 금인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 오늘 이 긴 예배 시간에 나에게 한 말씀만 주시옵소서. 그 절박함이 있고 그 간절함이 있고 이 김범석 목사처럼 그 말 이 사람 빈민 사역하거든요. 그러니까 쪽방촌 그다음에 불량아 이런 사역을 해요. 아버지도 그렇게 살다 갔고 이 사람도 젊었을 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아버지 이어서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사야 43장 1절 그 말씀 하나 붙잡고 15년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 한 말씀 주십시오. 제가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다. 이거 하나 붙잡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주권이 나를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고 내가 부족한 선택을 해도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버티는 거예요. 그 밑에요. 꿈과 계시, 신비한 영적 체험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열심히 듣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될 수 있는 한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꿈에 나타나든 뭐 계시를 하든 그거 하나님이 하시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그 사람에게 주는 것. 그 말씀이 그 사람한테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어둠이 너무 많아서 말씀을 쳐낼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람을 불러다가 세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아이들이 중고등학교일 때 그래도 말 들을 때 예배당에 끌어다 놓는 겁니다. 왜냐하면 10번 들어서 그 중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비춰진다면 들린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아이들이 성년이 되면 따라오지도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중학교, 고등학교 때 포기하죠. 대학교 좋은 데 가라고. 제가 장담컨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좋은 데 갈래면 머리가 중간중간에 좀 쉬어줘야 되고요. 일요일날 쉬어도 좋은 데 갑니다. 일요일까지 죽도록 공부해서 좋은 데 갈 정도면 머리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끌어다 놓는 것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분들 중에 자기 남편이 믿지 않으면 가만히 설과 별 설득을 다해서라도 여러분의 간과 슬개는 잠시 꺼내놓으시고 남편이 예수 믿을 때까지 데려오셔야 됩니다. 남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믿지 않는다면, 부모들도 똑같습니다. 자식이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은 데려와서 이렇게 앉혀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길 바라는 거죠.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그걸 가지고 준비하고 하나님 연약한 사람도 들을 수 있는 말씀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얼마나 압박을 많이 받겠어요. 귀한 사람들, 여러분 지금 몇 명이에요? 이 많은 사람들 시간을 저한테 투자하고 제가 말씀 전하는데 오늘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새벽에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비몽사몽간에 제가 설교하는데 성도들의 3분의 1만 깨있고 3분의 2가 자더라고요. 막 설교하면서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깼는데 이게 꿈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짓눌렸습니다. 그런 꿈을 다 꾸겠어요. 누구는 하나님이 와서 십자가도 주는 판국에 막 그러니까 말씀을 전달한다는 부담,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 하고 싶은 대로 전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오늘 오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전달하게 해주십시오. 그것도 인문학적 소양을 가지고 문학적 재능을 가지고 다른 목사들 어떤 목사님처럼 예수의 피, 예수 피입니다 이렇게 해서 믿는 사람들만 들리는 설교가 아니고 진짜 연약한 믿음, 어쩌면 불신자가 와도 하나님 들을 수 있는 말씀을 주십시오. 그리고 믿음 좋은 사람도 받아들일 수 있는,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말씀을 주십시오. 오늘 자다가 했다니까요. 그리고 그 목사도 얼마나 연약하냐, 일부 예배 드리면서 3분의 2가 잘까?
여러분 앉아줘서 고마워요. 그러니까 우리 직업은 이게 복이죠. 무슨 복이냐면 목회하는 30년 동안 이 짓눌림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그 사람은 사꾼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위로가 됐던 건 수원의 중앙침례교는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김양한 목사님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냥 목사가 아니고 천재적인 목사예요. 그 당시에 미국의 잔스 홉킨스 대학을 나왔습니다. 한국 사람들 잘 모르는 사람들 있어도 굉장한 학교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분이 은퇴하실 때까지 하셨던 말씀, 우리 후배들한테, 목사님 주일날 설교 끝나면 그 다음 주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실까 일주일 내내 눌려 살아요. 내가 은퇴하면서 그 짐을 벗는 거예요. 이제 좀 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도 말씀을 듣고 방향을 교정하면서 사는 거고요. 나도 제대로 전달해 줬을 때 천국 가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는 거죠. 우리 김현철 장님 그러잖아요. 천국 갔더니 담임 목사 어디 갔냐 이렇게 물으니까 짜장면 배달 갔다 뭐 이렇게 뭐 내가 그 짜장면 철가방 다닐 때마다 나 배달 가면 안 되는데 천국 간대 이렇게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너무 귀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저도 제 딸하는 생명을 걸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 밑에 보세요. 어떤 믿음 좋은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원치 않는 질병으로 병원에 1년 가까이 입원 중이었다. 할머니는 몸이 건강할 때에도 열심히 전도하던 분이었기 때문에 병상에 누워서도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지 골똘히 생각했다. 그런데 기도하던 중 하나님께서 아주 귀중한 지혜를 일러주셨다. 할머니는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고용했다. 그리고 그 대학생에게 하루 3시간 내지 4시간씩 성경을 읽어달라고 부탁했다. 내가 병이 들어서 성경을 읽지 못하니까 옆에 앉아서 성경을 읽어주게. 그러면 일주일에 얼마, 한 달에 얼마를 주겠네 라고 해서 대학생을 고용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학생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순서로 학생은 성경을 쭉 읽어나갔다. 그러다가 중요한 구절이 나올 때 이를테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구절이 나오면 할머니는 잘 들리면서도 일부러 못 듣는 척하며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달라고 부탁했다. 학생은 할머니의 부탁대로 읽고 또 읽는다. 그래도 말씀이 깨어지지 않는 것 같으면 이 과정을 2-3번 더 반복시킨다. 대학생은 그렇게 성경을 읽다가 말씀에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은혜로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게 되었다. 이 방법으로 할머니는 1년에 10명이 넘는 영혼을 구원시켰다고 한다. 제가 중국에 같이 신앙생활했던 장로님도 정보부에 있던 사람인데 그 녹음기 들고 목사들 설교 녹음해서 그 옛날 중앙정보부 있잖아요. 녹음해서 볼펜으로 그 당시에 볼펜으로 탁 눌러놓고 듣고 녹음 가져가서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이러면 나중에 제재하고 외국 갈 때 못 나가게 만들고 뭐 이렇게 하셨대요. 근데 이분 그 녹음하러 갔다가 은혜 받아서 장로가 된 거예요. 참 하나님 놀랍습니다. 그 밑에요. 작은 3번에요. 구원받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어떤 유익함이 있나요?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 구원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분명한 믿음, 내가 천국 간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그 밑에요. 누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무나 만나 주시지는 않습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고 나면 압니다. 나는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자기 사람으로 선택한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분들인데 감리교하고 장로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다 삼일체 이런 건 다 똑같은데요.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감리교는 주 예수를 구하라, 주 예수를 찾아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찾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는 저돌적인 신앙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장로교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 주권, 저분이 자기 백성을 만세전에 옛날부터 선택하셨고 그 선택한 사람을 주님이 찾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감리교는
하나님이 선택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다 이래요. 근데 창세기 에베소서 1장 4절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붙드는 구절이죠. 그래서 천국 가면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천국 문 앞에, 이거 이제 그 신학을 위해서 예를 든 거예요. 천국 문 앞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래서 딱 들어갈 때 감리교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감리교 목사가 우리 장로교 목사한테, 봐, 천국 문 앞에 붙어 있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뭘 주님이 창세전에 선택해 이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문 뒤쪽을 보면 패가 이렇게 있습니다. 창세전에 선택한 자만 여기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이해가세요? 논리적으로 좀 이상하죠.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을 구원받는 믿음을 명확하게 가진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날 부르셨어. 이렇게. 내가 예수를 믿은 것 같지만 주님이 나를 예수 믿도록 만드셨고, 내가 믿었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자기 백성 삼으셔서 나를 믿게 하셨구나, 이렇게 알아요. 이 과정이 지난하고 아주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구원받는 믿음을 명확하게 가진 사람은 누구든지 주님이 나를 선택하신 거야. 내가 하나님을 찾은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걸 이제 설명할 때 꽃하고 나비하고 비유해요. 누구 만만한 사람이 없어. 목사가 이렇게 설교할 때 딱 찾아보고 편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안 편해.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꽃이 나비를 찾았냐, 나비가 꽃을 찾았냐,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잖아요. 이해하죠. 소정아, 꽃이 나비를 찾아, 나비가 꽃을 찾아? 대답해도 괜찮아. 그지? 꽃은 그냥 있고 나비는 돌아다니니까 꽃이 나비를 찾았지. 아니지. 나비가 꽃을 찾았지.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나비도요, 향기 없고 그다음에 뭐죠? 이렇게 꿀 딸 거 없으면 안 찾습니다. 여자가 남자를 찾았냐, 남자가 여자를 찾았냐, 뭐 이런 이야기 할 때 남자가 여자를 쫓아다니죠. 여자가요 거지같이 걸어다니고 화장 안 하고 이러면 안 쫓아다닙니다. 여자가 다 꾸미고 예쁘게 옷 입고 나름대로 향수 뿌리고 이러니까 쫓아다니는 거지. 남자가 준호야 처음 듣는 것처럼 네가 눈이 동그래서 네가 그 여자를 쫓은 게 아니고 걔가 알고 보면 꼬딩인 거야.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찾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그리고 그걸 구원받는 믿음이 정확히 생긴 사람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거예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고 저분이 나를 불렀어. 저분이 나를 불렀어. 가장 놀라운 건요, 결혼해서 하나님 날 부르는 거예요. 내가 이 여자하고 결혼 안 했으면 절대 예수 안 믿었을 텐데 믿고, 내가 이 남자 안 만났으면 절대 교회 안 다녔을 때 이 남자. 제가 처음 섬겼던 교회에 고사만 장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이분이 먼저 믿었어요. 그 부인이 김태순이라는 부인이 있는데, 이분은요, 와, 남편이 그렇게 교회 다니는데 절대 안 다니더라고. 그러니까 보통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남자가 포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장로님 무섭더라고요. 장로 되기 전에 집사할 때 애기 하나 있는데 이혼서를 갖고 와서 써라. 그때 그분이 잘 나갔거든요. 건설 회사에 소장 잘 나갔습니다. 도장 찍어라. 왜? 나는 안 믿는 여자하고 모습. 처음부터 안 믿는 여자하고 결혼했구나. 그러니까 그때는 여자가 요새 같으면 찍으라 그러면 찍고 나가서 지가 돈 벌죠. 왜냐면 돈 벌 때 많잖아. 옛날은 갈 데가 없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 끌려왔죠. 그러다가 믿으셨어요. 그리고 권사가 되시고. 내가 믿은 것 같지만 하나님 믿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조금 더요. 좀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창세전에 오늘 선택했습니다. 그 밑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보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이사야 44장 2절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요.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를 도와주마.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 안 했는데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태어날 때부터 얘야 내가 너 도와줄게. 난 너 도와주고 싶어. 그 밑에요. 내 믿음의 크기는 비록 작을지라도 내 믿음의 대상은 크신 하나님입니다. 믿음은 나의 믿음 크기보다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의 대상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가가 관건입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를 도와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돕고 싶어 하십니다. 그 밑에 박은성이라는 사람이 쓴 글은 굉장히 유명한 글인데요. 잠수함처럼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보호한다 이야기입니다. 그 밑에요. 세상 창조 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를 돕고 싶어 했던 하나님은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것을 찾고 발견하고 이루는 인생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건, 하나님이 구원받는 믿음을 받은 사람들은, 천국 가는 믿음이 확실한 사람들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세전에 선택하셨고, 선택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너 도와주고 싶다. 그런데 뭘 도와주고 싶으냐? 아파트 사는 데 도와주고 싶고 우리의 대학 가는 데 도와주고 싶으냐? 뭐 그런 것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땅에 태어날 때 내 나름대로 계획과 생각이 있었는데 네가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찾고 그것을 이루는 걸 내가 도와주고 싶다. 그 밑에 의미 있는 글이 있습니다. 보세요. 요단강 계곡에 세 그루의 나무가 서 있었다. 각기 꿈이 있었다. 한가운데 우뚝 솟은 나무의 꿈은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이 되는 것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제물을 드리고 엎드려 기도하는 웅장한 제단이 될 기대에 부풀었다. 두 번째 나무의 꿈은 지중해의 물살을 가르며 오가는 범선이 되는 것이었다. 거칠 것 없이 바다를 가르며 오갈 때 사람들의 탄성과 감탄 소리가 들리는가? 세 번째 나무의 꿈은 웅장한 거목이 되어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이곳에 들렀다 가는 사람마다 이토록 멋질 수 있는가? 라며 감탄할 생각만 하면 흥분을 감출 수 없었다. 어느 날 나무꾼이 한가운데 우뚝 솟은 나무를 선택하여 베었다. 그리고 길가 언덕에 버려져 낮에는 뜨거운 햇볕에 그을리는 밤에는 찬 이슬에 껍질이 벗겨져 나갔다. 보는 사람도 대단하다는 칭찬도 없었다. 어느 날 마부의 손에 들어간 나무는 톱으로 자르고 대패로 밀리고 끌로 파내더니 더럽고 냄새나는 짐승의 먹이를 담는 구유를 만들었다. 그리고 베들레헴 마을로 보내졌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고 꿈이 산산조각 났다. 지중해를 건널 범선이 되겠다던 나무도 목수의 손에 들어갔다. 한참을 물속에 잠겨있던 나무는 목수가 자신을 조그만 낚싯배로 만들고 있음을 알았다. 겨우 갈릴리 바다의 비린내 나는 고깃배가 되다니. 나무는 슬픔의 눈물을 흘렸다. 거목이 되어 사람들에게 그늘을 주겠다던 나무도 목수의 손에 잘려 실려 나갔다. 그리고 만든다는 것이 십자가 아닌가? 범죄자를 처형시키는 사형틀인 저주의 십자가가 되고 말았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다. 대성전의 제단이 되고 싶던 나무는 말구유가 되어 예수님을 모신 최초의 보금자리가 되었다. 넓고 푸른 지중해를 가르는 범선이 되고 싶었던 나무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최초의 도구가 되었다. 웅장한 거목이 되려던 나무는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십자가가 되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면, 천국 들어갈 믿음이 확실하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창세전에 나를 계획하시고 이 땅에 나를 보내셔서 나를 돕고 싶다는 것이 분명하면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왜 보내셨는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보내셨는가? 하나님은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요단강에 있던 세 그루의 나무, 각자의 꿈이 있죠. 근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 그 창조주를 바친 말구유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주님께서 그 갈릴리 고깃배 조그만 걸 타고 이동하면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도구가 됐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았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얘야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낼 땐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게 가장 정확해서 나는 여기에 널 넣고 싶은데, 그래서 네 주위가 다 행복할 수 있는데 그래 주면 안 되겠냐? 제 같은 경우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굉장한 집회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39에 중국어를 배우고 중국어로 설교를 할 걸 준비를 하고 영어로
늘 설교 준비를 하고 하나님이 날 세계적인 목사로 쓸 걸 믿고 눈알이 빠지도록 책을 봤습니다. 지금 이 책들도 다 제가 일일이 다 읽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수원 망포동에 두셨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교회 안 믿는 남자들이 와서 믿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 들었던 이야기 중에 집사님들 중에 몇 사람이 그랬습니다. 목사님, 내 인생의 목사님은 마지막 목사님입니다. 이 교회가 마지막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상처받으면 나 교회 안 다닙니다. 목사님 나 실망시키면 나 예수 버립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떠나서 딴 교회 가서 예수를 버릴 수도 있고 설마 버리겠어요? 근데 다시는 교회를 안 다니는 거죠. 목사한테 상처받고 다시는 목사 신뢰하지 않는, 하나님이 저한테 우리 교회를 맡기시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네가 이 교회에서 너를 마지막 목사로 생각하는 사람, 교회에서 다시는 상처 안 받겠다는 사람, 그 사람을 네가 품어주면, 그러다가 천국에 오면 내가 너에게 이걸 해주기를 원했는데 이 수원에 있는 누군가에게 네가 그걸 해주면, 이 요단강의 새 그루 나무처럼 자기들 꿈이 있죠. 근데 우리들 중에 누군가에게 이를테면 이럴 수 있습니다. 딸 많은 집에 맏딸에게 얘야 너도 너 꿈이 있고 너도 비행기 타고 뭐 전 세계 다니면서 뭘 하고 싶겠지만 네가 너의 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같이 힘든 너의 동생들을 이 인생을 풀어주는데 너의 기도, 네가 갈라서려고 할 때마다 도닥이면서 그 가정을 지켜주는, 나는 네가 힘들어도 이 역할들을 했으면 좋겠다. 심지어 우리들 중에 누군가에게 얘야 네가 비록 안수집사도 아니고 그냥 집사이지만, 권사도 아니고 그냥 집사이지만 네가 여기서 이 역할을 해서 교회가 평안하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네가 빠지는 순간 분란이 있는데 그걸 네가 들어가서 그 분량을 완충시키는 고무 패킹이나 이런 것처럼 그렇게 네가 해줬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우리에게 부탁하죠. 나는 너희가 필요한 그것을 찾았으면 좋겠다. 심지어 목사님 저는 이 집 와서 아무도 구원시킨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지 얘야, 그 영적인 전쟁은 너를 떠나서 너희 자식들까지 이어질 텐데 네가 그 기초를 놓고 너의 눈물로 영적인 토대를 마련한 거지. 그러면 너희 인생은 네 눈에 보이는 게 없어서 그렇지 귀한 희생이다. 그 밑에요,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세상 천국도 계산하고 삽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한 번뿐인 인생을 천국에서 보람된 이야기거리가 있는 삶을 삽니다. 천상명시 귀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이 사람 서울대 상대가 다니다가 학생운동했다고 그러면서 잡혀가서 고문당하면서 약간 정신이 이상해졌습니다. 그리고 평생 폐인으로 사셨죠. 그러면서 이 시를 썼습니다. 귀천, 하늘로 돌아가리라. 근데 그 고통스러운 사람이 자기 인생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땅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게 명확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하나님 앞에 가서 너는 뭐라고 이야기할래? 하나님, 내 이 땅에서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요. 가족이고 처자식이고 형제고 다 하고 교회고 다 필요 없고 나는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말할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싫었지만 하나님이 그걸 원하셔서 내가
천국에서 하나님이 내 눈물을 닦아준다니까, 내 희생을 주님이 기억하신다니까, 내가 우리 집을 위해서, 때로는 내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많이 희생했습니다. 정말 힘들었는데 하나님, 이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와보니 참 내가 잘했습니다. 그리고 내 희생 덕분에 저들이 다 웃습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힘들었지만 내가 살아볼 만한 인생이고 내 인생이 보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 5, 6분만 기도할 텐데요, 이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요. 하나님,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나는 천국에 들어갈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소명은 무엇이고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됩니까? 우리들 중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분명히 없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하나님, 나도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나도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싶습니다. 이제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십시오.